그래요? 제가 대신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여러분 out of the box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out of the box,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와우. 역시 직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박스 밖에, out of the box, 박스 바깥을, 틀을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이거를 뜻하는 그런 말, 우리나라 말은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고정관념을 깨다. 그럼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들어본 사람? 무슨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가? 몰라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른다. 그쵸?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우물안 개구리, 정저지화라는 한자로도 하는데요. 우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 개구리가 우물 바깥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한 곳만,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도 다 있는데 마치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바로 우물안 개구리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좀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저는 이제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름이 내자죠. 참 이렇게 잊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이름이 내자인데,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그 지적으로 몰랐을 것 같아요. 정확했어요. 알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는 것처럼 제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마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랑 되게 익숙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날 위해 하신 거구나 라고 알았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되게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학교에서도 교회처럼 살았어요. 기독교 중창단 활동을 해서 수업도 배우지만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학교 끝나고도 계속 기독교 동아리, 그리고 교회에서도 임원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대학교를 무슨 학과를 갔을까요? 기독교학과, 신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도 그러니까 4년 내내 교회 안에서만 살았었고, 친구들도 교회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4년의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학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21살에 군대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 남자들, 그렇죠? 군대 빵빵, 막 벌써 막 가고 싶죠? 군대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에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생활하다가 군대를 가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그 내무반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방 안에서 같이 잠자고 숙식을 하는 사람들이 15명이었거든요. 근데 15명 중에서 목사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목사님 빼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그분도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말년 병장이었고 이제 전역,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끝내기 얼마 앞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이제 생각도 다르고 또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치관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슨 속담이 떠올랐을까요? 우물안 개구리. 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봐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역을 얼마 앞둔 그 군종병이 이제 제 이름도 김사무엘이고 신학생이니까 저한테 군종병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선임이 군종병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군종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또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일반 병사로 있기로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죠,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요 천국을 가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천국이 이루어져도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그리고 의지로 예수님을 진짜 믿기로 결심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혼자 교회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내가 교회를 선택할 그 나이가 됐을 때에 교회를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청장년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죠.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 그래서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되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1장에 있는 그런 내용, 이 에스더 1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도무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의 모습을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에스더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요? 0번? 또? 없어요? 한두 번? 한 번? 두 번? 0번? 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우리 동건이 너무 잘 맞췄어요. 이미 했어요? 그때 오늘 한 거죠, 그렇죠? 와,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업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드러나는 거죠. 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퀴즈. 제사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정답. 그럼 또 퀴즈. 성전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도대체,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에스더는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회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너무 좋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미 뭔가 이렇게 깊은 그렇죠? 예, 예수님 마음에는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을 때에 참 이상한 점이 다른 성경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계시거나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거나 심지어 율법에 대한 내용이나 제사장들도 성전도 등장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어요. 에? 에? 너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그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회방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위협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위협 가운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품었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네가 왕 후에 오른 것, 그 왕 후에 그 왕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의 할 바를 다해라. 그 자신의 할 바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래서 유다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에스더와 또 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성취로 오시게 된 거죠.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쭉 나오는 오늘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왕국의 그 위험을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삐까뻔쩍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가에 따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심에 사로잡힌 그런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여러분 잘 보고 있네요, 그렇죠? 딴 데 안 보고 있네요, 그렇죠? 몇 년이요? 3년. 왕위에 오른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아주 거대한 그러한 큰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내가 이렇게도 큰 힘이 있어 라고 뽐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소유가 있고 또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그 잔치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며칠 동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81, 180일 맞아요. 180일 동안에 여러분 180일 동안이면 몇 개월이에요? 그쵸? 180일이면은 무려 반년이에요. 3년을 통치해서 자기가 뽐내고 싶었는데 그 뽐내는 기간을 몇 개월 동안에?
6개월, 6년? 6개월 동안에. 되게 길죠. 여러분, 저희 진유가 이제 내일 생일인데 어제 미리 가족들하고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학교에서 뭐 생일 파티 뭐 했겠죠? 친구들 축하 안 했어요. 아쉽네요. 그리고 내일도 생일 뭔가를 우리 가족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진유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생일은 3일 동안에 이 생일 파티를 그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왕은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 뽐내는 거를 반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6개월이나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내가 이렇게 힘이 세라고 자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을까요? 모르는 왕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온 세상에 진짜 통치자가 된 것이냐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이 왕은 힘이 있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권력이 힘이겠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돈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힘과 그 많은 지역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권력, 통치의 능력과 또 많은 부와 그 군사력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좌우되는, 그러면은 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이 세상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줄을 많이 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현대인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왕은 그렇게 자신이 힘을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비를 뽐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왕비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뭘 했을까요? 내쫓아냈어요. 새로운 왕비를 찾아냈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왕 한마디,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좌우될 정도로 이 사람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나라였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 1장의 모습이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좀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힘과 또한 돈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을 상품화해서 함부로 남자와 함부로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아요. 2500년 전과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은 지옥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는 곳. 그렇죠? 예.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현실이 어찌 보면 지옥과도 같은 현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굉장히 좀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제사라는 성전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구약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건데,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안에는, 지금 여기에는 뜨거워 주님의 사랑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러지만은 이 밖에는
그 사랑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아마 우리 청장년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신문을 보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이 진짜 서로 살리는, 서로 세워주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죽이는, 서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은 좀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밖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며 제사나 회당도 있지 않은 그러한 현장 가운데 교회 밖이 있다는 건데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도 펼쳐져 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이 울타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우리 밖에 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인도할 거다. 그렇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내 양.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내 음성을 듣는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인도할 거다. 내 음성을 들을 거다. 그리고 한 무리가 될 거고, 한 목자,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 밖에 있거나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그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성경책은 무슨 책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일로 들어와야 돼, 개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에까지 향해 가서 그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아직 믿지는 않지만 곧 믿게 될 사람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그리스도인. 우리는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닐 비자를 써서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선교를 하는 선교학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아직 아니다라고 아직이라는 말에 붙이자고 이야기했어요. 뭘 붙였다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의회나무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의회나무 울타리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동네 친구들이나 또 학원 친구들, 학원 안 다니니까, 아니면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미용실 친구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뭐 옆집이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를 볼 때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겠어요? 미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겠어요? 예.
부탁하건대 비라고 하지 마세요. 미 그리스도인, 아직이라는 말, 미가 아직이라는 이야기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미 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질까요? 언젠간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에이, 그러니까 뻔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고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아직 믿지 않는 미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좀 공식 용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희 안에서 그러한 그 용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잘했어요. 여러분, 나도 너희를 할 때 너희들은 누군지 아는 사람? 우리. 이 우리 말고 우리. 교회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정신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다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넉넉 노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누가 열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짐바브웨 자나키라는 마을의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하고 이제 이들이 영접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러분 이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짐바브웨 그 자나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둑놈입니까? 무슨 의미냐면 짐바브웨 자나키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데요.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다? 도둑이다. 도둑만 두드리고 친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야 아니면 여보시오 라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두드리는 사람은 도둑만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졸지에 도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있는 문화와 그들의 있는 생각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로? 일본말로 해야겠죠. 아무리 일본말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만 번 얘기해도 1000번 뭐 10,00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이 전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럼요. 맞아요. 예. 아주 잘 이야기해 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처음에 배운 건 되게 어렵죠. 근데 선교사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라는 이야기고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눈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빠이기도 하고요. 의회나무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한 17년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뭐죠? 전임으로 열심히 섬겼었어요. 17년 다는 아니지만 전임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그들을 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지면서 월화수목 월요일 날 쉬니까 화수목금토 다 교회 안에서 있었다가 이제 화수목금토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교회에서의 풀타임 사역을 접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죠.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고등부를 또 맡았었는데 고등부를 맡으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차 타고 교회 왔다가 고등부를 졸업을 하니까는 예배 시간도 달라지고 이제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고 하니까는 혼자 와야 되는데 잠자고 귀찮고 이러니까는 교회에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예. 와야 돼요, 그렇죠? 봉담 거기에서도 올 수 있어요. 예.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점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간들을 보냈었던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이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교회 밖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약간 경계에 있거나 안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잡으러 다녔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작년 7월 말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 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자전거도 타고 좀 쉼을 가지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아무 플랜이 없고 있다가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뭘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좀 생각이 좀 다르셨나 봐요. 8월 한 달만 쉬어 그러고 9월 달부터 다른 거를 저한테 좀 맡기셨어요. 그때 갔었던 어떤 그 모임이 이런 모임이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프레시 무브먼트 선교적 교회 운동.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전 어디 있을까요? 찾지 마세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고 스텝으로 뭐 봉사도 하면서 미셔널 리더스 게더링이라는 이 모임에 가서 다양하게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삶 그리고 목사들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들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이 도전을 받고 오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어떤 분과 함께 또 새로운 일도 새로운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교회 밖 교회 밑업,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네. 교회 밖 교회, 네. 교회 밖 교회 밑업이라고 해서 어떤 그 만남들이죠. 서핑 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서핑 처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저희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로하우스 단체 모임들 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대화를 나누고 또 사진관 하면서 도서 뭐 동네 책방 교회를 하는 그런 분 제주도에, 그리고 지금 발표하거나 이런 분들도 청소년 교회 뭐 그 마을 협동조합을 열어서 교회 밖에 청소년들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분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밖에 이 두 가지 사역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워라벨 기독 청년 여행 캠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이 뭘까요? 오, 네. 보통은 워라벨은 work and life라고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인데 저희는 좀 바꿔서 그 worship and life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고 일요일과 월요일이 단절되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캠프를 4번이나 이렇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했고, 이거는 4기 맞나요? 4기 때에 그 지난달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 모임에서 저희가 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나안 한 12명의 멤버들만 딱 모아서 여행 캠프라는 거를 좀 힐링도 하고 또 쉼도 누리면서 제주도라는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이들을 선의로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낮 시간에는 다 여행 가고 이러다가 저녁 시간에 돌아와서 결국엔 진짜 하고 싶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눈을 우리는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바라봐요. 그 사람의 지갑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뭐 스펙을 바라보고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인 네임 밸류가 있는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저 눈으로 마주보고 그저 그 사람 존재로 당신이 존재만으로 아름다워라는 것들을 쭉 하면서 처음엔 너무 어색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그 밤에 함께 서로를 눈을 마주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서 여행 캠프라는 것으로 알고 왔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고 가는 그런 캠프, 사랑을 경험하고 가는 그런 캠프로 해서 이 캠프에 오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좀 돌아오게 되는, 내일 저녁에도 이 애프터 모임에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는 또 2번째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로우하우스, LOW가 뭘까요? 낮은이라는 의미잖아요. 낮은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낮게 사역하겠다. 근데 leap over wall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청년들을 1대1로 만나고 있고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사역으로 하지 않고 일반 밖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은 누구냐면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부모님이 없이 부모님이 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서 또 보육원이라는 곳,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19세가 되면은 그 시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자립할 수가 없이 너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부어주고, 여기 제일 큰 사진은 작년 크리스마스인데요. 첫 번째 행사였어요. 첫 번째 행사에 누가 올까? 아무도 없는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50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청년들. 근데 장소를 저희가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스텝이 20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있는데, 30명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게 하고 또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제 좀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조금 어떻게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도 이어지고 있고, 한강에서도 모이고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전 외환은행 부행장님이셨던 연세대 교수님이 함께 이렇게 재정 교육도 해주시고, 또 설날 때는 떡국 윷놀이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접촉점으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걸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어떤 때 하신 말씀인지 아는 사람? 칭찬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나서 너희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냐면요, 제자들 발 씻겨 주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의예나무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비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이지 나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 서로 눈 마주보고 서로 같이 율동하고 사랑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한 명씩만 그 사랑을 보여준다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이 될까요? 사람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친구 사역자가 강력하게 추천해줘가지고 요즘 제가 좀 계속 보게 됐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거든요.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 특히 이 나의 아저씨에서 정희애라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한 모임 장소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 장소거든요. 여기를 보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상도 이러는데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싶어서 이러한 교회를 진짜 개척을 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같이 교회 밖 교회 미덥하는 그런 친구인데, 정인회는 마치 교회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후계동 사람들이 내가 나다울 수 있고, 그리고 다 보면은 다 망가져 있어. 실업자가 되고, 또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으로도 실패하고, 배우인데 배우도 실패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망가지고 망하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불행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울고 웃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곳. 이들이 결국에는 여자 주인공이었었던 아이유라는 그 여자 주인공 이지안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벌였는데, 그 나쁜 짓을 벌이는 것을 다 품어주고 괜찮다 하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집까지 바라다주고, 또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환대해주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죠. 많은 명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를 한번 보여줄 텐데,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그런 대사인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말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뭐 도청하고 스파이 짓하고 또 결국에는 회사에서 잘리게 하려고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켜 버렸는데도 내가 널 알아, 괜찮아, 이런 용서와 용납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 이야기, 용서와 용납과 격려와 긍휼,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이 우리 바깥에서 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 십자가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왠지 그곳이 좀 교회 공동체 같은, 환대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면서 에스더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느 곳에도 성전이나 회막이나 제사장들, 예배하는 종교인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것을 믿고 충실하게 자기 삶에서 민족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 왔나 보다. 그런데 또 다른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서로를 환대하고 나누다 보니까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삶의 이야기로 사람 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저도 뭐 짧게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 밖에 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청장년 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올라가고요. 이 찬양은 함께 하고 우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도무지 숨 쉴 수 없고 사람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변방에서 사는 것 같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하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행하며 주님이 보내 보이신 것처럼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올라가서 또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주변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바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이 세상이 보다 살아갈 만나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힘다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이 세상 살만하지 않는 세상, 도무지 인간이 살아갈 수 없게 덮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 생각한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울타리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울타리 너머로 오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은 도무지 인간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구원인데 그 구원의 방법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그 사랑,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어떠한 것을 행하여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기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애써서 억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감동하며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반대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령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도무지로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높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함으로 경배하여 나아갑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용납받고 용서받고 건진받은 삶이기에 무엇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땅의 삶이 가능한 삶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땅의 삶이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결국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인간의 어그러짐과 많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질 위험까지도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쇠하지 않고 능하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 악함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무능함 혹은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끊어질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제국의 현실 변두리 속에서도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 신뢰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에스더성 가운데, 도무지 성전도 하나님 예배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곳에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그 제국의 황망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가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살아야 내가 산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해야 될 수도 모르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나님의 야감으로 이 땅에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오늘 걸음 가운데 주가 역사하여 주시고 주가 통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도무지 인간이 살아가기 벅차고 살아 숨쉬기조차 힘들고 호흡하기조차 버거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용납과 용서,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다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다운 소망으로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사오니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변두리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에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시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사랑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바라는 자들, 주와 함께 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되시며 내일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이 마음,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 계속해서 주님 닮기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기서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에스더처럼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계속 에스더를 묵상하게 될 텐데
참 제가 에스더였으면은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절대 그 두렵고 떨림으로 왕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의 마음이 금식을 하며 자신과 민족의 그 정체성을 약간 한 몸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 몰라 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꺼이 나아가고, 이미 전 왕후가 쫓겨났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희생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대단히 거창한 것 같지만 민족 우리가 정치 외교 이런 걸 하면서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한 가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그리스도인을 여기면서 결국엔 그도 주님 알게 되겠지. 인내하고 또 희생하며 섬기며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주님이 일하시겠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그 하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은 그 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주님 나라 오지 않을까, 사랑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한 행동, 한 말, 그리고 또 한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말로, 성숙한 행동으로, 성숙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닮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이루시고 주가 행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온갖 오물과 이 세상의 온갖 안 좋은 말과 행동과 모습들을 품어내며 정화하며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의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되시도록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중보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 그것도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오명을 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찌 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고 어찌 다음 세대가 살아나갈 그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가 그들이 살아가기 힘든, 살아가기 싫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를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은 점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하고 병이 많아지고 있는 이 모습들,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지고 또 환경의 문제 점점 버거워지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가치로 다른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숨은 일꾼들, 주께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는 나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나가는 이 민족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자살률이 많은 이 나라, 그렇게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맛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외에 어떻게 이 사망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나가는 그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고 함께 나가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의회나무 교회와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그로잉 유스센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들, 교회와 또한 이 교육의 터전과 그리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향한 이 각각의 영역에서 헌신된 주의 사람들, 우리 교사분들, 또 특별히 리더십,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장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독교 고전교육 컨퍼런스를 또 앞두고 있는데 귀한 이 컨퍼런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그 귀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교육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제 학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완수하며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교사와 또한 섬기는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학교를, 교회를, 그리고 선교센터를 중보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진리로 사랑을 말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공간이 있으며 참다운 주님의 역사가 펼쳐나지는 그러한 주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사들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그 뜻을 펼쳐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과 또 이 마지막 이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주님 허락하신 이 시기들을,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교장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지혜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오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독교 교육, 고정교육 건버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가치가 진실로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흐름이 이곳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센터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땅의 종소년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음대 선교센터로 삼아주시고 앞서서 행하여 나아가는 리스팅까지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이들,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 땅의 악한 문화가, 악한 제도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사람 사는 세상이, 사람이 살아 숨쉬는 창조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다시 살게 되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 의회나무 교회, 또한 유스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며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말씀이 심겨지고 기독교 고전 교육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진실한 성경의 가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뿌리 깊은 나무가 다 될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나무 열매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과 운행하는 모든 과정들, 필요한 것들에 성령의 능력으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좀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진정한 바람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이 찬양을 함께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에 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것들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에 가질 텐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주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영원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에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함께 또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와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와 함께 이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주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